제가 교도소에 근무할 때 많은 재소자들과 함께 같이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마는 제 머리에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요. 큰 망치로 사람을 얼마나 그냥 상해를 입혔던지 굉장히 장기형을 받았습니다. 늘 분노가 가득 차고 늘 어떻게 난폭하고 누구와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참 마음도 많이 아파했고 많은 시간 상담을 합니다만은 참 끝까지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충격을 먹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보고 하는 소리가, 장로님, 내가 말이요, 여기 오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 사고 나기 얼마 전부터 왠지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자기도 후회가 되고 이래 살아가 안 되겠다,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쓰겠다, 이런 마음이 늘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교회 가기로 마음먹고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차마 자기 발로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바깥에서, 문 앞에서 왔다 갔다가 그렇게 이제 배회를 했대. 혹시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교회 가자 하면은 못 이긴 채 하고 따라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 들어가자, 뭐 왜 왔냐, 이런 방법 묻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실패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갔대. 설마 오늘은 누가 날 보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자고 하겠지 싶어도 역시 마찬가지. 모두가 다 자기들끼리 끌끌 웃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335 그렇게 들어가는데 행색이 남루하고 뭐 얼굴 보기가 벌써 좀 난폭해 보이고 하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무려 4주를 가도 한 번도 자기에게 뭐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라이 하고 뭐 예라이,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다 막 분노가 나가지고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막 내가 목이 달아가도 안 갈 거야. 작심을 하고 그때부터 술 퍼먹고 다시 뒹굴뒹굴 하다가 결국은 그 사고를 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긴 장기형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좀 썰렁합디다. 어쩌면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교회 들어가시죠. 라고 안내하고 한 번쯤만 했다면 어쩌면 오늘 여기까지 안 와도 될 사람이 왔다. 저도 어쩌면 공범자가 된 느낌이 들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끌고 그때부터 제 속에서는 야,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전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살자, 하나님 믿고 살자는 이런 전도랄까, 어떤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절실하다, 이게 늘 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새벽 예배를 마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을 했죠. 제가 요 예배 마치고 바로 교회 뒤쪽에 등산로가 있는데 아주 좋대요. 그리고 약수가, 끝내주는 약수가 있으니까 약수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간단히 몸 좀 풀고 그 아침 식사하고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예, 그러자고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산책로가 좋고 약수가 얼마나 시원한지 들이키고는 또 바로 내려오니까 운동기구가 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날도 좋고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하고 막 너스레를 떨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 참 크십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웃고 예 그러고 하는데 갑자기 저 좀 떨어진 곳에서 누워서 역기를 들고 벤치프레스 하는 역기 들고 이런 친구가 갑자기 역기를 탁 놓더니만은 뻘떡 일어나는데요. 나이가 한 30대 후반쯤, 40대는 안 됐어요. 아주 젊어요.
갑자기요, 이 XX 막 욕을 막 내뱉는데 정신이 없어. 갑자기 막 욕을 내뱉고 저를 향하여 딱 돌아서는데 저하고 눈이 부딪혔어요. 근데 저보고 한번 싸우려고 작정한 것 같아.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저도 눈이 조금은 약간 그렇거든요. 옛날 청송감호소에서 수많은 그 흉악범들과 붙어 싸우면서 저도 눈이 한눈빛 한단 말이에요. 제 별명이, 옛날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저도 순간 하고 긴장을 하고 딱 쳐다봤죠. 서로 눈이 부딪혔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친구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인지 몰라도 이 친구하고 싸워서 별 볼 일 없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저를 무시하고 휙 돌아서더니만은 손가락을 쳐들고 하늘을 향하여 그때부터 하나님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입에도 담지 못할 추악하고 더러운 욕으로 막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짧은 거리지만은 후닥닥 달려가지고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잡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기분을 언짢게 해가지고 이러신 모양인데 욕하려고 하면 나를 욕하여서 나를 욕을 하지 하나님 욕하지 마이소.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괜히 선생님 하나님 욕하다가 아이고 자자손손 큰일 당합니다. 하나님 욕하지 말고 나를 욕하여서 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내 내려갈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요 시간 물어 입 다물고 욕하지 말고 그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다독거리고 내려옵니다. 목사님 갑시다 하고. 그러다가 생각에 갑자기 옛날 아까 얘기했던 그 청송감호소에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도 그냥 가 되겠나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막 싸우고 돌아서 가지고 선생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꼭 예수 믿으셔야 될 겁니다 아마 라고 했더니만은 얼굴이 벌게 달아오는데요. 또 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그 길로 놓고 이제 도망오다시피 내려와 버렸죠. 오면서 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말은 전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요즘 말로 바꿔 말한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믿고 지옥 가면은 자기 책임이지만 만약에 너가 그 말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지옥 가면 그의 피값을 내게도 찾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깊이 생각하면요 늘 떨떠름하고 불안하고 겁나요. 어쨌든 저는 그날 내려오면서 살짝 위로 쳐다보면서 혼자 주님 저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피값은 적어도 내게는 찾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 옛날 청송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내려가는데 뒤에서 목사님하고 불러요. 누가 보니까 어떤 초년의 중초년의 부부가 뒤를 따라오면서 좀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물어요. 아니면 저 장로입니다. 장로고 목사님은 여기 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아까부터 봤는데요 너무 멋있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멋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못 다녀가지고 지금 이곳저곳 다녀보는 중인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뭐 좋지요 뭐 당연히 너무 좋다고 그 약속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날 저녁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등록하고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은 졸지에 괜찮은 아주 부부의 아주 등록까지 다 이루어진 거야. 그날도 제가 늘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날 붙어 싸웠으면은 어찌 됐겠나. 아무 소득도 없을 것이고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또 사람은 모릅니다. 언젠가 긴 세월 지나 어느 순간 그가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사이에 갈등할 때에 그날 그 약수터에서 있었던 그 해프닝이 어쩌면 그 속에 번쩍 생각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 그 찬스를 놓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동네 공중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앉아서 면도하고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한 40대 초반쯤 되는 뭐 괜찮은 아주 젊은 사람이 세상에 샤워물을 쫙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면도하고 양치하고 발 씻고 온갖 짓을 다 해. 물은 그냥 쫙 쏴놓고 얼마나 아깝던지요.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싹 보고 있다가 마침 그 양반이 옆으로 보는 순간에 손을 살짝 내밀어서 물을 탁 잠갔습니다. 문을 딱 잠궜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을 휙 돌아보더니 역시 똑같은 스타일이요. 대부분 막 뭐가 막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벌써. 20, 30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첫마디가 개 XX야, 막 바로.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욕이 막 바바바박 나오는데, 순간 정말 기질이 뭐 이런 게 있어 싶어 팍 올라가지고 이 녀석을 당장에 하고 막 올라오는데, 이제 이성이 작동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참자. 만약에 못 참고 붙어 싸우면 어차피 싸우면 쌍방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던, 상대방이 아무리 빌미를 제공했던 간에 일단 붙어 싸우면 거의 99% 쌍방입니다. 쌍방. 입건이 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뭐 싸움의 양에 따라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입건되면은 뭐 소문 나겠죠. 박효진 장로 나체로 공중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더불어 싸우다가 입건돼 가지고 어떻게 됐다. 당장에 뭐 동네 뭐 국제적인 창피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자. 진짜 억울하지만 화가 나지만 참자하고 이제 아예 고개를 돌리고 이제 한 5초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빡 하는 소리가 납니다. 세상에 무슨 나무 짝대기 부러지는 빡 소리가. 돌아보니 여러분 어느새 덩치가 산만한 사람 하나가 몸에 문신을 그리고 세상에 이 목욕 바가지 있죠. 그 목욕 바가지를 두세 개 겹쳤는가 봐요. 겹쳐가지고 그걸 들고 그 욕했는 그 친구의 머리통을 그냥 내리질러 버렸어요. 딱 하는데 보니까 벌써 파편이 팍 다 깨져버렸어요. 바가지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 졸지에 이 머리를 먹고 뭐 바가지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 양반은 팍 하자마자 혼미한 상태야. 그 길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막 패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아까부터 내가 봤는데 나도 물 틀어놓고 하는 꼴 보니까 눈꼴 싫어 했는데 이 어르신이 그 물 좀 잠갔다고 그런 쌍욕을 해. 이런 죽일 놈하고 막 그래서 좀 말렸어요.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흥분해가지고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더만은 여기서 10분 내로 나오면은 그냥 안 두겠다고. 10분 내로 나오면 안 두겠다. 꽉 구석 아니고 10분 내로. 아마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아마 10분 내로 이거는 자기가 도망갈 아니면 피할 시간을 벌겠죠. 10분 내로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있고 10분 지나서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나가네요. 나가면서 여러분요, 갑자기 제 앞을 지나가면서 몸을 살짝 숙이더니만은 제 귀에 대고 저 박효진 장로님이시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황당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이 엄청난 폭행 사건의 이 중심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 이름을. 저 교회는 안 나갑니다만은 우리 아내가 박 장로님 비디오 테이프를 맨날 틀어놓고 저도 보다 보니 얼굴이 익네요.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앉아서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참 마음이요. 두 마음이 듭니다. 한쪽 마음은 이거 내 억울함을 갚아주려고
천사가 왔나 이런 마음 먹다가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다. 아무리 내 억울한 마음을 갚아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폭력은 안 되잖아. 악이 악을 갚아 그것도 안 되지. 저 두 마음이 막 생겨요. 그때 제 생각에 그 구석에서 황당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쩌면 저 사람 속에 얼마나 분노가 있을까. 지금 그 분노가 저 갔습니다. 가서 그 손잡고 그랬어요. 형씨 미안합니다. 괜히 내가 오지랖 넓게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네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욕은 하고 해도 아마 뭐라 그럴까 환자 같아. 조울증 환자 같아. 아니 제게 욕하고 덤벼들 때는 언제고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도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고 두드림 맞은 것도 억울하고 뭐 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손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잡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꼭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시면 교회 가셔서 하나님 한 믿어 보십시오. 인생 달라집니다. 그러고 손 놓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무심코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청송가모서에 그 망치로 사람을 내리쳤던 그 흉악범이 누군가가 내게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오늘 일이 안 됐는데, 누군가 교회 들어가자 한마디만 구원했어도 이런 상황 안 왔을 텐데, 막 그 분노했던 그 사람의 외침 속에 그 약수터에서 행악을 지켰던 그 사람, 목욕탕에서 어쩌면 자기가 물론 잘못했지만 생각도 못한 봉변을 당하고 울고 있던 그 사람, 어쩌면 그들에게도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이 한마디가 어쩌면 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계기가 먼 훗날이라도 주어만 진다면 오히려 저 나이 보게 되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그런 뜻에서 오늘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리게 됩니다.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열려 있고 날마다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민첩성과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